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식 후에 차담회가 있습니다. 차담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있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는 기적이 3주 전에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그때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오늘로 이제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고, 그날의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싫어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고 위협하며 경고했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결국 공회는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난 두 사도는 즉시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한 일들을 모두 알린 것이죠. 그러자 공동체는 반응하였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위협 소식을 들은 교회가 이전에는 분명히 두려워하였었는데,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두려워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뒤에도 두려워하였고 또 긴장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두렵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본문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대주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은 물론 자신들의 전 존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최상의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위협을 당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참 이 현실과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는 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라고 부른 것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 대주제의 백성이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회당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말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셔서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공회에 잡혀간 사도들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핍박을 당할 때, 그러나 그 공회원들이 다 놀랄 만한 언변을 보였을 때, 시편을 인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 때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들이 떠올렸던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떠올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식은 그들의 기도 속에 깊이 담겨져서 다윗의 예언시였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다윗은 예언한 바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의 군왕들의 모의와 헛된 시도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지만 그 일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주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역사는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관할권에 관련한 갈등이 있어서 서로 때로는 원수같이 싸우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 앞에서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편 2편의 성취였음을 오늘 교회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뿐입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날에 그들은 힘을 합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죽였죠.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을 행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권세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으로 해석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2000년에 이르는 우리 신약교회의 기본 해석이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과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임을 굽어봐 달라고 간구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비록 지금 당장 역사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주제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과 장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게 되리라는 믿음이 이 간구의 근간인 것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을 대주제의 종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속된 종,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헌신된 자들로 자신들을 인식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지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인 것이죠. 대주제에 종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세 번째 간구는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죠. 그들은 그 병 고침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모든 표적과 기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참 이런 신비한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참 많았는데 그 기도 표적들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늘 되새겨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전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나타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공회의 위협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오늘 본문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유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의 세 가지 간구는 모두 응답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대주제의 백성이며 대주제께 사명을 받아 보내진 종들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주제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사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보증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공포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죠. 계속되는 전쟁들, 그 와중에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예상되는 식량 위기, 그리고 또 올 거라는 팬데믹, 이런 변화 속에 불안정한 경제 상황까지 더하여져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기에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이들도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기도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라는 이 고백, 우리는 그 대주제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고백, 대주제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간구가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기도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사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누어도 세상에서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포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가서 우리들이 전투하듯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로 국한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강대국의 뜻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들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하고 탁월해 보이는 어떤 천재들 같은 능력자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무서워도 변화무쌍해 보여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지언정 성도는, 교회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박해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이 요동칠지언정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나의 이 두려운 상황 혹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당장 내일 처형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도, 인정과 믿음과 기도,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들은 박해 중에 대주제께 기도하였고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이렇게 증언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름이었고 교회된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21장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주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약속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의 위협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안위에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참 공격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언론들 혹은 여론들을 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영원토록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들도 참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뤄보겠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물론 그 수고들이 헛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때,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되새겨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부활이 그들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체험했고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백성들은 그 부활이 자기들에게도 영광스럽게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순교의 순교의 역사를 써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의 순교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율법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죠.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였듯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었던 시대적 한계, 신분적인 한계 혹은 여러 가지 한계에 속박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붙들고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위험할 수도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할 것이다, 언제나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위험한 것들, 때로는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것, 또 가난에 처하는 것, 그것조차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라고, 이 세상의 안락을 누리려고 부름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 앞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위협 중에도 증인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올려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이 2000년간 끊어지지 않았던 이 기도와 사명을 지키고 이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언제나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정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확실히 믿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내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체를, 전 인생을,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서 제 대주제이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대주제를 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북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모든 것이 위협스럽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당장 눈앞에 그들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죽이겠노라고, 때로는 그들을 위협하겠노라고, 이미 그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의 서슬퍼른 칼날이 그들의 눈앞에 아른거리던 그때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세요.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시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대주제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모든 이적과 기사로 확증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간구하는 것이 주여 오늘도 우리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때로는 풍요여도 때로는 빈곤에 처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대주제이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가 옳다는 것이 온 세상에 확증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마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되새겨 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도에는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풍요 혹은 번영을 위한 것이 담겨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며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며, 이 증언이, 자신들의 증언이 참임을 확증시켜 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되새겨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오직 우리의 천지에 우리의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참임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